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영감이에요. 성령의 감화에 의해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신비적인 거나 소위 이야기하는 기적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신비적인 것, 기적적인 것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역사는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 즉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첫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 2, 죄와 사망의 법, 세상의 방식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방식, 방법, 세상의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어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은 죄와 사망의 법,
즉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휩쓸리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 더 적극적인 단어가 해방이에요. 해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정죄를 받지 않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진정한 자유, 해방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굴복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에 우리는 이러한 구원, 진정한 자유, 해방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8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해요. 이 영적인 존재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어쩌면 차원 높은 영의 일. 여기에서 영의 일을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뭐 세상에 귀신이 있나? 뭐 유령 같은 게 있을까? 이런 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즉 성령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일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 평안을 얻어누린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생명,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입는 거나 또 거하는 그러한 처소에 별로 관계없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생명과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에, 즉 생명의 성령의 법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지 않으니 육신의 것에, 육신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세 번째로 8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한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조금 못 가요. 처음 한두 번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거
참 어려워요. 뭐 성경 타자도 그렇고 말씀 묵상도 그렇고 암송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국 뭡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장에도 지혜 있는 자가 지혜를 얻어요. 지혜 있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고요. 그런 사람이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정직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며 살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굴복함이 뭡니까? 8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해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송아지 갖고 와라는 거였습니까? 어떤 제사 요구했어요?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그거.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몸부림치는 그것이 순양을 드리는 제사보다 낫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 인생은 구원을 깨닫고, 처음에는 받고라고 표현했는데 구원 받는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니까 받는다라고 해도 틀리진 않겠지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구원을 깨달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회는 다니면 목사님이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그랬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때요? 구원을 깨달아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 받았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생명과 평안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굴복하며 나갈 때에 구원을 깨닫고 진정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늘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죄를 좀 덜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좀 덜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은 어디 다른 데까지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지금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좀 죄를 덜 지을 수 있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좀 덜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쟁을 해야 돼요. 누가 더 죄를 덜 짓나, 누가 더 죄를 조금이라도 안 짓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나. 그리고 서로 간에, 특별히 부부지간에, 어쩌면 부모 자녀지간에도 죄를 덜 짓도록 하는 그러한
따가운 눈초리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죄를 짓는데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아내나 자녀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나 몰라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서로 죄를 덜 지을 수 있도록.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마지막 곡을 찬양했었잖아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한국말은 이게 높낮이가 참 중요해요. 이런 좀 이런 것이 좀 필요해요.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찬양하면서 가사 속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이런 교회가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 때에 정말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 찾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런 교회는 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뭔가 다 체계적으로 갖춰준 그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그 말씀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그러려면 읽어야죠. 그러려면 들어야죠. 그러려면 선포해야죠. 제가 이 단어를 딱 쓰면 여러분들 입에서 쫙 나올 거예요. 믿음은 그래요? 들음에서 나며 저는 이거였는데 좀 틀렸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 내 안에 머물게 할 때, 내 안에 거하도록 할 때에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 좀 그러면 여기서 거하게 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다 라고 하는 표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게 하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육신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또 깊이 묵상도 하고 선포도 해야 돼요. 선포도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지만이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거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내 안에 차곡차곡 쌓는다, 머물게 한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나를 통해서. 흘려보낼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함으로 결국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죠. 그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페이퍼를 보도록 하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된 우리 인생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 된 우리 인생.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예요. 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잠언 말씀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짧은 교훈과 격언을 사용하시죠. 이를 위해서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 된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또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잠언 25장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이 죽고 수백 년 지난 뒤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뭐였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잠언을 모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외에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편집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두 사람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잠언 30장 1절, 31장 1절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하면서 저자가 아굴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외에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 그 가운데 아굴이 있고 또 르무엘 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을 택하신 백성, 아들 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도록 하셨죠. 그 짧은 교훈과 격언, 지혜로운 말씀들을 가지고 택하신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잠언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이 잘 보관되도록 또 우리 삶에서 그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역대하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많은 잠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역대하 1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던 요구했던 그 핵심의 이유가 뭐예요? 아멘. 주의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의 백성을 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런 단어들을 그냥 의미 없이 쓰는 게 아니에요.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에 12절과 같은 은혜도 어쩌면 덤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덤으로.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를 구해야지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예요. 그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4장 29절 34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517페이지입니다. 같이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러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잠언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이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늘 말씀 안에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안에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